5부 걱정을 이겨내게 해줄 강력한 법칙 1장 부모님께 배운 걱정 극복 비결 앞서 말했듯이 나는 미주리 농장에서 나고 자랐다. 당시 대부분의 농부가 그랬던 것처럼 내 부모님도 무척 힘들게 사셨다. 어머니는 시골 학교 선생님이었고 아버지는 농사일로 한 달에 12달러 정도를 벌었다. 어머니는 내 옷을 손수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 옷을 손빨래할 비누까지 만들었다. 우리 집은 한 해에 한 번씩 돼지를 팔 때 외에는 늘 돈이 궁했다. 그래서 식료품점에 버터와 달걀을 가져가 밀가루, 설탕, 커피와 받고 오곤 했다. 내가 12살 때 한 해 동안 개인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은 고작 50센트밖에 되지 않았다. 한 번은 독립기념일 행사에 갔을 때 아버지가 마음대로 쓰라고 10센트를 주셨는데 그날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마치 갑부라도 된 기분이었다. 나는 교실이 하나밖에 없는 시골 학교를 다녔다. 폭설이 내리고 기온이 영하 28도까지 떨어질 때도 약 2km나 되는 길을 걸어서 오가야 했다. 14살 때까지는 방수 고무 덧신은 물론 그냥 덧신도 없었다. 길고 추운 겨울 동안 내 발은 늘 젖어 있거나 꽁꽁 얼어 있었다. 이 겨울철에도 발이 뽀송뽀송하고 따뜻한 사람이 있다고는 생각도 못했다. 부모님은 하루에 16시간씩 허리가 휘도록 일했지만 우리는 항상 빚에 쪼들렸다. 설상가상으로 불운도 이어졌다. 내가 아주 어렸을 적에 102번 강이 범람해서 옥수수밭과 건초밭이 망가져버린 모습을 지켜본 기억도 있다. 7년 중 6년은 홍수 때문에 제대로 수확을 할 수 없었다. 해마다 돼지들이 콜레라로 죽어서 사체를 불태워야 했다. 지금도 눈을 감으면 돼지를 태울 때 나는 지독한 악취가 코끝에 느껴진다. 홍수가 나지 않는 해도 있었다. 그 해에는 농사가 풍작이라 가축을 사서 옥수수를 먹여 키웠다. 하지만 수입은 홍수로 옥수수밭이 잠겼던 해와 별반 다르지 않았다. 시카고 시장의 가축 가격이 폭락했기 때문이었다. 구입비를 제하니 손에 쥔 돈은 30달러였다. 1년 내내 가축을 먹이고 키우느라 고생한 결과가 고작 30달러였던 셈이다. 우리 집은 무슨 일을 하든 손해를 보았다. 아직도 아버지가 샀던 노새들이 기억난다. 우리는 3년 동안 노새들을 먹이고 사람들을 고용하여 길들인 다음 테네시주 멤피스로 보냈다. 하지만 노새들은 우리가 3년 전에 사온 것보다도 낮은 가격으로 팔렸다. 10년을 뼈 빠지게 일한 결과 우리는 무일푼이 되었다. 그것도 모자라 빚까지 잔뜩 지게 되었다. 농장을 은행에 담보로 맡기고 대출을 받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이자조차 낼 수 없었다. 은행은 아버지를 무시하면서 농장을 빼앗아 가겠다고 위협했다. 당시 아버지는 47살이었다. 30년을 힘들게 일했는데 남은 것이라고는 빚과 모멸감밖에 없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상황이었다. 아버지는 늘 걱정에 빠져 살았고 건강도 점점 나빠졌다. 식욕까지 잃어버려 살이 쭉쭉 빠졌다. 온종일 들판에서 힘들게 유체 노동을 했지만 약을 먹어야만 음식을 제대로 삼킬 수 있었다. 의사는 어머니에게 아버지가 6개월도 살지 못할 것 같다고 말했다. 걱정이 많았던 아버지는 삶의 의지마저 잃었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말에게 먹이를 주고 소젖을 짜러 헛간에 가서 한참 동안 나오지 않으면 혹시 목이라도 매달지 않았을까 두려운 마음이 들어 헛간으로 종종 걸음을 하곤 하였다. 하루는 농장을 압류하겠다는 은행원의 이 위협을 듣고 메리빌에서 집으로 돌아오던 중 아버지는 102번 강을 가로지르는 다리 위에서 말을 세웠다. 마차에서 내린 아버지는 강물을 내려다보며 오랫동안 서 있었다. 여기서 뛰어내려 모든 것을 끝내버리느냐 마느냐를 고민한 것이다. 시간이 지난 후 아버지는 그때 강물로 뛰어내리지 않았던 유일한 이유가 어머니 때문이라고 털어놓았다. 독실하고 한결같으며 기쁨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어머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잘 지키면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어머니가 옳았다. 결국 모든 일이 잘 되었다. 아버지는 그 후로도 42년 동안 행복하게 지내다가 1941년에 89세의 나이로 돌아가셨다. 몸과 마음이 고달프던 그 시절에도 어머니는 걱정하는 법이 없었다. 어머니는 모든 문제를 기도로 하나님께 맡겼다. 어머니는 우리가 날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성경을 한 장씩 읽어주었다. 어머니 혹은 아버지가 읽어준 성경 구절 중에는 우리에게 위안을 주는 예수의 말씀이 있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런 다음 우리는 그 고적한 미주리 농장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지켜주시기를 기도했다. 윌리엄 제임스는 하버드 대학교의 철학 교수였을 때 이렇게 말했다. 걱정을 없애는 최고의 방법은 종교적 믿음입니다. 굳이 하버드까지 갈 필요가 없다. 어머니는 미주리 농장에서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홍수와 빛과 재난 앞에서도 어머니의 행복하고 빛나고 승리에 찬 신앙심은 전혀 꺾이지 않았다. 나는 어머니가 일하며 흥얼거렸던 노래를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 평화 평화 놀라운 평화 하늘 아버지로부터 흘러내리네. 간구하오니 한없는 사랑의 물결로 내 영혼을 영원히 덮어주소서. 어머니는 내가 목회자가 되길 바랬다. 한때 나는 해외 선교사의 길을 진지하게 고민하기도 했다. 그러다가 대학이 진학했고 세월이 지나면서 조금씩 생각이 달라졌다. 나는 생물학, 과학, 철학, 비교 종교학을 공부했고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었는지 서술한 책들도 읽었다. 점점 신앙에 회의가 들었고 당시 시골 목사들이 가르치던 편협한 교리에도 의심을 품기 시작했다. 무척 혼란스러워 갈피를 잡을 수 없었다. 마치 미국인 월트 휘트만처럼. 호기심 어린 뜻밖의 질문이 내 안에서 꿈틀대는 것을 느꼈다. 무엇을 믿어야 할지 몰랐고 삶의 목적도 찾을 수 없었다. 나는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았고 결국 불가지론자가 되었다. 모든 인생에는 계획도 목적도 없으며 2억 년 전 이 지구를 배회하던 공룡처럼 인간 역시 아무런 신성한 목적이 없는 존재라고 믿었다. 따라서 언젠가는 공룡처럼 인류도 사라질 것이다. 이 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태양은 조금씩 열기가 식고 있는데 태양 표면의 온도가 지금보다 10%만 떨어져도 지구에는 생명체가 존재할 수 없다고 한다. 그러다 보니 하느님이 인간을 자기 모습으로 창조한 자비로운 분이라는 생각에는 그저 코웃음만 났다. 우주는 춥고 캄캄하고 아무런 생명체도 없는 공간이며 10억 곱하기 10억 개가 넘는 행성이 목적 없는 어떠한 힘에 의해 창조되어 이곳을 떠다닌다고 믿었다. 아니, 이 창조되었다는 말도 어울리지 않는다. 아마도 그 행성들은 시간과 공간이 영원히 존재하는 것처럼 그저 영원히 존재하고 있는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내가 이 모든 문제의 답을 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우주의 신비는 물론 생명의 신비를 설명할 수 있는 사람조차 아직 없다. 우리는 신비로 둘러싸여 있다. 당신의 몸이 움직이는 것도 신비로운 일이다. 당신 집에 들어오는 전기도, 갈라진 벽 틈새에서 자라는 꽃도 마찬가지다. 이 제너럴 모터스 연구소를 이끄는 천재 찰스 캐터링은 풀이 왜 초록색을 띠는지 밝히기 위해서 안티오치 대학에 해마다 3만 달러를 사비로 기부하고 있다. 그는 우리가 풀이, 햇빛, 물, 이산화탄소를 어떻게 양분으로 바꾸는지 알 수 있다면 우리의 문명도 바꿀 수 있다고 단언했다. 자동차 엔진이 작동하는 방식도 신비롭기는 마찬가지다. 제너럴 모터스 연구소는 많은 시간과 돈을 들여 실린더의 스파크가 어떻게 폭발하고 자동차를 움직이는지 연구해왔다. 하지만 이들은 아직까지도 해답을 찾아내지 못하고 있다. 우리가 인간의 몸, 전기, 엔진의 신비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이 모두를 사용하지 못하거나 누리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기도와 종교의 신비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종교가 가져다주는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마침내 나는 철학자 조지 산타야나의 지혜로운 말이 무슨 의미인지 깨달았다. 인간은 삶을 이해하도록 만들어진 게 아니라 삶을 살도록 만들어졌다. 나는 종교로 되돌아갔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되돌아간 것이 아니라 종교에 대한 새로운 개념으로 나아갔다고 해야 할 듯하다. 나는 기독교를 여러 교파로 분열시킨 교리의 차이에는 손톱만큼의 관심도 없다. 하지만 종교가 내게 끼치는 영향에는 관심이 많다. 전기나 좋은 음식, 물이 내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관심을 갖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들 덕분에 나는 좀 더 풍요롭고 충만하며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종교는 내게 그 이상이다. 이 정신적 가치를 주기 때문이다. 이 윌리엄 제임스의 말처럼 종교는 삶에 대한 새로운 열정, 좀 더 크고 풍요롭고 만족스러운 삶에 대한 열정을 가져다 준다. 종교는 믿음과 희망과 용기를 준다. 갈등, 불안, 두려움, 걱정을 쫓아버린다. 종교는 내게 삶의 목적을 일깨우고
방향을 제시한다. 내게 한없는 행복을 주며 건강하게 살도록 해준다. 또한 모래가 소용돌이 치는 것 같은 삶에서 평화로운 오아시스를 만나도록 돕는다.